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찬양해. 오늘 홈커밍데이 아침입니다. 영어를 좀 안 쓰는 게 좋은데 우리말로 하면 전원 출석주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원래 의미를 최대한 좀 살리기 위해서 영어 표현을 자주 쓰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주일 이렇게 해서 의미를 살려봅니다. 의미는 이따가 또 설명하도록 하고요. 오늘 아침에 먹고 사는 걱정에서 벗어나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산상설교 마태 5장부터 7장까지 말씀 중에 6장의 중심에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늘 생계에 대한 걱정과 또 기도가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염려라는 말, 걱정이라는 뜻이 한 6번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주제 요점이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것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 현실을 좀 잘 모르시는 거 아닌가 하기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니까 오늘날까지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상 종말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원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생계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청년들의 이 빈곤 문제,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싶은데 많이 모집을 안 하니까요. 한참 기다린다든지 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청년들이 굉장히 이 미래에 대해서 또는 생계에 대한 걱정이 많고요. 노인 빈곤 문제, 우리 시대에 있는 또 하나의 현상인데 우리 가정을 이룩하고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노인 연령 인구의 한 60%가 앞으로 좀 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대비가 부족하다. 이게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다 안다 이런 표현이 나왔고요. 내일 염려는 내일 가서 좀 걱정하자.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는데 격려 비슷한 위로의 말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잘한다. 내일 걱정 내일 하고 오늘 거 가지고 오늘 끝내자. 이런 의미가 또 여기 있는 줄 압니다. 먹고 사는 걱정에서 벗어나기. 이거 그렇게 쉽게 말해줄 수 있는가? 답이 뭐가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가? 오늘 성경 본문은 두 가지를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부터 우리 34절입니다만 30절 말씀과 33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어떤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것 중에 첫째가 뭐냐면 30절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 너희 믿음이 흔들려 현실 문제 앞에 오면 믿음이 쪼그라지는 게 문제야.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 3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덤으로 주는 게 뭐냐면 우리의 그냥 의식주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이 33절 말씀을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설교에서 비중을 두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말씀을 했으니까, 첫 번째 우리 믿음이 작아지는 것, 믿음을 좀 키워라. 예수님은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말씀은 철저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앞에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24절에 보면 두 주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냐 돈이 주인이냐.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는 주인입니다. 주 예수님, 주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철저히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것을 잘 기억해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자녀를 아끼고 자녀에게 필요를 공급하는 게 부모다.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는 그냥 좋게 하늘에 계셔서 그냥 우리 도와주신다, 돌봐준다 이게 아니고 현실 문제에 이런 작은 부분까지 철저히 돌보는 분이시다. 공급자이고 돌보시는 분이다. 특별히 목숨과 우리의 몸뚱이 이거 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 뭐 내가 책임지고 뭐 내가 걱정해야 되지. 이것만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 생각으로서는 50점밖에 안 된다. 하늘 아버지는 이론상 하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이 땅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관리하고 계시고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고 현실 문제 역사에 개입하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먹는 거, 입는 거, 집 사는 거, 몸엔 이런 것들로 마음이 찌들리고 자신을 괴롭힌다고 하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들의 필요를 누가 제공해 주신다고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원리상 그런 것 같고 현실 문제에 들어오면 이제 좀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쪼그라들고 이제 그러지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주셨어요. 뭐라고 예를 들었냐면 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들꽃을 보아라. 하나님이 기르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들풀 들의 백합화 어떻게 자라는가? 하나님이 햇빛 주시고 비 주시고 그러면 쑥쑥 자랍니다. 잘 자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농사 짓는 분들이 그래요. 저도 시골에서 시골 출신입니다만 이제 중간에 도시로 왔기 때문에 농사는 안 잡았습니다. 어느 정도 압니다. 농사 어떻게. 근데 농촌에 계신 분들 그래요. 아주 그 풀만 안 나면 그냥 뭐 채소 곡식이고 잘 될 텐데 풀이 얼마나 많은지 풀 때문에 뭘 못 해먹겠어요. 근데 풀이 잘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거 아니에요. 비 주시고 그다음에 뭐요? 햇빛 주시면 무조건 잘 자랍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뭐 이상한 방법 안 써도요. 뭐 비료 주고 뭐 신경 안 써도요. 물 주시고 햇빛만 좋게 하시면 쑥쑥 자라서 그냥 아주 성가실 정도로 무성합니다. 들풀들을 하나님께서 키우시도다. 또 예를 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짐승들 어떻게 살아가는지 살펴보아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DMZ라고 했어요. 비무장지대 남북한 중간에 4km 정도를 동해안 서해안까지 이렇게 구별을 해놨습니다. 지금 한 70년 정도 지났는데 여기 이제 군인들이 좀 출입만 하고요. 통제하죠. 여기에 그 소위 말한 대로요. 다 사라진 생물들 그냥 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천연기념물로 뭐 산양을 얘기하고 남비를 얘기하고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어요? 여기 가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는 줄 압니다. 이 생태계의 보물창고 같은 것을 앞으로 보존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뭐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건들지 않고 이렇게 막아놓으면요, 거기다 무슨 산양 소백산에서 산양 이렇게 해가지고 사육한 거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건들지만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니까 뭐든지 잘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오늘 우리의 현실은 사실 절대 빈곤은 없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신문에 가끔 누가 전기세도 못 내고 죽었다고 그러는데 통계를 낼 때에는 너무 작은 거, 1% 미만 0.밑으로는 이런 것은 없다고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빈곤은 없습니다. 상대 빈곤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존셋집은 집 아닌가? 존셋집 있으면 감사하고 그것보다 좀 나아서 좀 작은 아파트 가면 감사하고 그러는데 그 만족을 할수롭지 못합니다. 다들 굉장히 좋은 아파트에서 요즘 산다는데 나는 언제 가나 해가지고 늘 돈 마련 때문에 고민하고 또 이게 그냥 큰 고민거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감사 습관이 우리에게 없고 그냥 걱정 습관만 그냥 찌들려서 이게 문제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의식주 돌봐주고 그러지 않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로부터 공급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거 아직도 바라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좋게 또 세워주신다.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작은 믿음 키우자고 할 때에 또 생계 문제와 관계되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는 늘 이제 구원을 많이 얘기하죠. 이것같이 큰 선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이걸 중심으로 해서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고 대단하고 규모가 크고 방대하신 분인지 그 능력을 우리는 알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달 동안 9월, 10월 그 큐티 묵상이 민수기 성경을 묵상하고 또 11월, 12월 3달에도 민수기는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이스라엘 광야 생활 얘기인데 거기에 보면 인구 조사를 2번을 합니다. 광야 생활 40년 할 때 처음에 인구 조사하고 끝날 때 또 인구 조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냐 할 때에 처음 조사하고 나중 조사한 것을 더 보니까 약 한 1,800명 정도가 많이 났어요. 그 사실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한 200만으로 봅니다. 40년을 거기서 살았어요. 근데 광야라는 건 우리나라엔 광야가 없습니다. 살 수 없는 데입니다. 거기서 200만이 40년을 살았는데 인구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어쨌든 벌도 받고 죽은 사람도 많고 하지만 어쨌든 멀쩡했습니다. 처음 인구, 나중 인구 똑같았어요. 하나님이 잘 돌봐주셨다라고 하는 걸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 위대하신 실력을 우리는 묵상하고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힘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시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우리 생계 의식주 문제 덤으로 주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이것같이 또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잘 아는 성경 구절의 그 진짜 의미를 잘 모르는 수가 있어요. 그냥 대충 이런 뜻이지. 60-70%는 맞아요. 근데 핵심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는 무엇인가? 그의 의는 무엇인가? 이걸 잘 머릿속에 잘 이해하고 또 이런 걸 묵상하고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시편 23편 많이 읽지요. 그렇죠? 그런데 시편 23편 진짜 의미를 한 줄 한 줄 우리가 잘 알면요. 그래서 읽으면서 지금 느끼는 감동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있지 않습니까? 수십 배로 우리는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실은 시편 23편 하려고 하다가 좀 미뤄놨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신학자들이 많은 설명을 하는데 다 유익이 돼요. 그러지만 이 핵심을 집어주는 사람이라고 할 때에 헤르만 리델보스라고 하는 분을 설명 내지는 신학적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덜란드의 신학자입니다. 10대 10손가락이 들어가는 그런 큰 학자입니다. 여기서 그 설명이 뭐냐면 우리의 목숨과 몸뚱이, 몸은 잠시 동안 보호를 받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몸은 잠시가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보호를 받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 몸이 죽으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론 땅에 묻히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살려내요. 부활케 합니다. 근데 그 몸뚱이 가지고 또 100년 살다가 또 뭐 장례치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영원에 적응할 수 있는 몸을 주시죠. 그래서 몸이 되든 영혼이 되든 하나님 나라에서 보호를 받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이 돌보는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어떤 사회 개념, 국가 개념이 이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의 돌보시는 그런 영역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목숨과 몸, 영혼과 몸이 그 도구인 옷보다 더 귀하지 않냐,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마음을 음식이나 의복이나 뭐 집에 그 주택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기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재, 우리 속에 살아나는 뭐 이런 것을 관심을 많이 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의 의를 구하는 것과 손바닥 앞면 뒷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여기서 그의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또는 예수님의 명령, 계명을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뭐 정의라고도 하고 뭐 하나님 뜻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설명합니다만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 계명. 여러분 10계명할 때 계명이라는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큰 명령의 말씀. 명령 중요해서 강조하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라, 실천하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한번 쓴다고 해봅시다.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됩니다. 아멘.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국에 많아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디를 가도 예배당이 늘 있어서 우리가 어디 가도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데 아무 지장 없을 정도 신자가 전국에 퍼져 있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전도가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가득 찬다 뭐 이런 개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믿는 신뢰할 수 있는 인정받는 신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신자들이 많긴 한데 뭐 손가락질합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더 인색하고 더 뭐 협력이 안 되고 더 똑똑한 체하고 그러면 인정을 못 받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철저한 그런 신앙생활에 상당히 진전이 있고 수준이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신뢰해주는, 인정해주는 신자. 그러나 다른 사람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우습게 하는데, 우리 아무개 뭐 부장님이든지 아무개 누구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신앙을 인정한다. 저 사람은 엉터리 아니다, 진짜다.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내 말을 따르라. 이렇게 말했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 다 지키는 거야.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같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사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열매 끝은 무엇이냐?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큰 선물, 그 나라 영광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플러스에서 더 물어주는 혜택을 얘기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먹고 사는 거, 집 마련, 의식주, 이걸 하나님께서 꼭 또 허락해 준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를 했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직업 버렸습니다. 가족들 내가 돌보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 우리는 나중에 뭐가 혜택이 뭐 있나요? 끝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직업이나 가족이나 재산이나 땅이나 이렇게 버린 사람들은 영생을 받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도 여러 가지 버린 거 여러 배를 받을 것이라, 이런 말씀을 약속한 것이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듣고 깨닫긴 했는데, 이게 현실 문제, 취직을 앞두고 또는 이렇게 장사를 하면서 우리 현실하고 대비할 때 하나님이 많이 채워주고 금방 일어나게 돈을 많이 벌게 이렇게 해주는 것 같지 않은 뭐가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삶의 말씀의 적용. 근데 오늘 예를 좀 들어드려야 될 텐데, 우리 신자들의 어떤 어려움 승리 또는 이렇게 잘 됐다 이런 몇 마디 얘기보다는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인 얘기, 왕들의 얘기를 몇 사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들은 소위 신앙 회복 부흥을 이루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시대에 그 시대가 강했고 또 어느 시대가 약하고, 어느 시대가 잘 되었고 어느 시대가 굶주리고 전쟁에 터지고,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그냥 쫓기고 이렇게 빈약하게 살았는가 하면, 언제 그들은 강했고 그들은 신앙의 그 왕성함이나 또는 그 안정된 그런 시대를 누렸던가,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살피는 데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세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아사 왕이라는 왕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사 왕은 어떤 왕이냐 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남북으로 나눠져요. 우리 북한 남한으로 나눠지듯이 아사 왕은 남쪽의 왕으로, 오늘 세 왕은 다 남쪽의 왕입니다. 아사 왕은 세 번째 왕이 되겠습니다. 남북으로 나눠지고요. 그런 왕이 되자마자 온 나라에서 우상을 없앴습니다. 우상은 다른 신 숭배하는 것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대로 점 보고 무당 부르고 하여튼 하나님하고 거리가 없는, 관계 없는 다른 것들을 믿는 것을 청소를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에 신앙이 흐트러지고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걸 깨끗하게 청소하듯이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면서 한 10년 동안 신앙생활 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10년째 되던 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유다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저 아프리카에
이 구스의 세라라고 하는 장군이 그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구스라는 나라라기보다는 이 애굽, 이집트 제국이 이렇게 이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요 이스라엘을 밟고 이제 다른 나라로 지나가고 그러는데 이 이집트 제국의 침략 전쟁이지요. 100만 대군을 이끌고 그 왕이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다 긁어모아도 그렇게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이죠. 100만 대군이 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와주십니다. 이들을 물리치게 하고 격파하게 하십니다. 저 수나라가요, 이 고구려를 여러 번 쳐들어오죠. 수나라가 1차, 2차, 3차에서요, 두 번째 제가 기억하기는 수나라 양제, 수양제가 100만 대군, 100만도 사실 더 돼요. 근데 100만 대군이 쳐들어와도 실제 그 군 싸우는 사람은 그저 한 40명, 40-50명만 돼도 많은 겁니다. 보급 군대 다니는 사람 알죠? 보급 병창이라고 해서 물자, 먹을 식량 뭐 이런 거 다 공급을 해야 되는 사람들. 물론 그들도 싸울 수는 있지만 정규 군대는 한 100만이면요, 한 40만, 40, 50 안팎이 되는 것이죠. 하여튼 100만이 쳐들어왔다. 근데 이 고구려가 이겨요. 물리칩니다. 1차, 2차, 3차.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아사 왕을 도왔어요. 이 100만 대군을 아마 끝도 안 보였을 텐데 물리치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돌아서서 오는데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가 찾아와요.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급한 일이 있는가 했더니 잘 들어보니까 급한 일은 아니에요. 요점인즉 다시 이 나라를 종교적으로 개혁하라. 아직도 찌끄러기와 문제가 많다. 다시 개혁해야 된다는 말씀을 쫙 얘기를 해요. 근데 아사 왕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아멘 하고 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때 얘기가 역대하 15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거기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아사 왕하고 거기 역대하 15장 12절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다해서 그들의 조상을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기로 약속했습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귀한 사람, 귀족이든지 평민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가리지 않고 죽이기로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쉬운 성경이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쉬운 성경으로 지금 계속 읽고 있는데 그때 왕이 이렇게 말했어요. 백성들에게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큰 승리를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 도와주셔서 100만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민들도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신이 살아있는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해서 약속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누구도 귀족이든 평민이든 남자 여자든 다른 신 뭐 무당 부르고 뭐 굿하고 점치고 이런 사람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백성들이 아멘 그렇게 이제 반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온 유다 백성은 그런 맹세한 것이 기뻤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다해서 맹세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구하여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사방에 뭘 주셨다? 쉼을 주셨습니다. 평화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19절 말씀입니다. 쭉 내려가서 아사가 왕으로 있은 지 35년째 되던 해까지 뭐가 없었다? 전쟁이 없었다. 여러분 나라에 전쟁이 없으면요 태평성대입니다.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니까요 가을만 되면 추수할 때 되면 그 변방에는 있지 않습니까? 적군들이 와서 걷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그만 나라니까요 전쟁이 아주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35년째 없었다는 것은 얼마나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맞고
그들이 번영하고 잘 살 수 있는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사 왕은 이렇게만 좋게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사람도 설명하겠습니다만 다 문제가 끄트머리에 있어요. 아사 왕은 마지막에 신앙을 사실은 떠났다고 보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36년째 되던 해에 북이스라엘이, 아까 남북으로 나눴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자꾸 뭐 이렇게 건들고 장난을 쳐요. 우리 현실하고 똑같대요. 북한이 남한을 우습게 여기고요, 뭐 장사정포를 뭐 쏘느니 뭐 어쩌고저쩌고 연평도 포격을 하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사왕이 어떻게 했냐면, 그 위에는 그 아람 나라라고 시리아 제국이, 시리아라는 큰 나라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금은 돈을, 왕궁에 있는 금은 돈은 되지만 성전, 하나님 집에 있는 금은까지 거둬가지고 아랍 나라에 보내서 우리로 말하면 중국 보고 그 북한 좀 눌러달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예언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이런 일에 있어서 외교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니 이제부터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35년 동안이요, 30년 이상 태평성대가, 뭐 지도자가 좀 실력이 있고 뭐 그래야 되긴 하지만 자기가 뭐 나라를 통치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태평성대가 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그냥 좋게 말하면 외교에 의지해서 성전에 금붙이 은붙이 뭐 왕궁에 있는 거 다 걷어나갔다고 죽을 서 있지 않습니까? 좀 북이스라엘을 좀 눌러달라. 진짜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혼냈어요. 문제가 이제 잘 가라앉았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부터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잘 나갈 때에 늘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우리가 자중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정말 신앙으로 한 30년을 그냥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가지고요, 하나님이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태평성대를 맞고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번영을 누리고, 그러나 교만을 마지막에 이렇게 함으로 참 좋은 그런 모델에서 실격자가 됐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보면요, 여호사밧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아사 왕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여호사밧이요. 지금 얘를 왕을 셋을 드는데 여러분 다 남쪽 유다의 왕들이고요, 아사보다는 여호사밧이 더 신앙이 좋고 여호사밧보다는 그 다음에 예를 들 히스기야 왕이 더 신앙이 좋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왕이 우리에 오르자마자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맹세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당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이 산당을 제거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한 큰 공로로 취급을 해야 됩니다. 왕들이 전국의 우상을 뭐 척결하고 뭐 이렇게 운동을 피지만 산당만은 잘 건드리질 않았어요. 산당이 뭐냐면 산속에 잘 지어놓은 절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유명한 산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자리는 딱 집을 지었는데 그게 뭐예요? 주로 이제 우리나라는 뭐예요? 불교가 역사가 많기 때문에 절간이 있지요. 거기는 하나님 뭐 섬기는 기도원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근데 여기서 무당 불러다가 구다고 전보고 여기서 다른 신 찾고 뭐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여기서 음란 문화 못된 짓들을 하고요. 그래서 이 악의 온상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산당 치우기를 바라는데 왕들이 개혁운동을 해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거리가 떨어져서 그런지는 뭐 관심을 안 줘서 그런지 모르는데 산당을 치우지는 못해요. 이게 이스라엘의 큰 병폐입니다. 이걸 여호사밧은 쫙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 임금님이 되어서 한 3년쯤 되면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고 할 때에는 뭐 처음에는 긴장했다가 풀어지고 그럴 텐데 딱 3년째 되었을 때 여호사밧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이제 지방 지도자들과 함께
여러 마을을 돌면서 사람들을 마을 회관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쳐요. 임금님이 이런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굉장히 괜찮은 왕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뭐냐면 나라가 점점 강해지고 잘 돼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하고 뭐 전쟁을 하거나 해서 굴복을 시켜야 뭐 조공을 받는데 그런 거 안 했는데도 자발적으로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이 계속 늘어나요. 그렇게 하고 왕이 강해지니까 건축 사업도 많이 하고 많은 군대를 양성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역대하 17장에 나오는 말씀 4절 5절하고요. 9절 10절 12절 이렇게 뽑았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아버지 아사처럼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을 유다의 강한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유다의 모든 백성이 여호사밧에게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물건을 백성들이 농사지어서 뭐 11조가 됐든 하여튼 뭐 이렇게 하나님 집에 가져오잖아요. 근데 임금님한테 가져오는 거 들어본 일이 없는데 이스라엘 나라에서 좋은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우리 임금님 참 좋은 지도자입니다 해가지고 전국에서 좋은 그런 생산품들을 갖다가 상납을 했다고 할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큰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요, 이 지도자와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을 유다 백성에게 보내서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의 모든 마을을 다니며 백성을 가르쳤습니다. 유다 근처의 나라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했고 그래서 그들은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12절 여호사밧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는 유다 안에 요새와 국고성을 지었습니다. 여기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 군대를 성공적으로 막아냈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아사 왕 때에 에집트에 그 100만 군대가 쳐들어왔잖아요.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나라 동쪽 편에 있는 모압, 암몬, 마온 이런 나라들이 또 아버지 때 그 100만 대군이 왔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 임금님도 덜덜 떨고요. 백성들도 두려워해. 사람이 끝이 안 보이니까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굉장히 힘을 주시고 위로를 해줍니다. 그래서 왕이 나가서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되는데요. 군대 앞에 이 성가대를 동원을 했어요. 하나님 찬양하는 찬양대. 원래 이제 군대에도 군악대라고 있는데 하여튼 성가대를 앞에도 동원해가지고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호입니다. 이런 찬양이 끝나면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매복 작전을 쓰도록 했습니다. 우리의 그 유명한 봉오동 전투, 청살리 전투 알지 않습니까? 독립군대들이 지형적으로 유리한데 일본 군대를 끌어들여서 그냥 막 포격하듯이 그렇게 무너뜨리는 이런 작전을 쓰게 해서 대성공을 거둡니다. 근데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다고 하는 게 정말 특이한 일인데 이런 이게 신호가 되어서 대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사밧의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그 다음에 이 큰 군대를 성공적으로 막아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도 끝은 별로 안 좋습니다. 뭐가 안 좋으냐면 자식 결혼을 잘못시켰어요. 그 북이스라엘의 아주 악당 같은 못된 왕 그 이세벨과 누구죠?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사돈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선지자가 왜 그 못된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느냐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여호사밧은 그냥 아버지에 되면 굉장히 그래도 괜찮은 왕.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잘 아는 한 사람 히스기야 왕, 기도로 유명한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가 아주 못됐어요. 아하스라고 하는데 최악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성전 문을 닫고 기구들을 부수고요.
하나님 성전에 감히 무슨 우상, 다른 종교 섬기는 그런 제단을 쌓고 우상을 갖다가 세우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종교 자유 아주 뭐 굉장한 것 같지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런 하나님 믿는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여러 번 침략을 당하고 백성들은 가난에 허덕이는 이런 심각한 때를 맞죠. 이게 이제 그 아버지 아하스 왕 때 일입니다.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역사적인 이런 이해를 가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집 문을 열고 수리를 하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성전에 모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설득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임금님이 이런 운동을 펼쳤고요. 절기를 지켜서 6월절을 지키게 하고 그런 행사 지키도록 했습니다. 11절을 드리게 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레위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의 식량이거든요. 이걸 안 갖다 주면 이 사람들은 직업을 찾아서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 이게 다 망가졌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것은 성전만 문이 닫은 게 아니라 종교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히스기야가 그걸 다 회복했습니다. 다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유명하지요. 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 밟고 지나갑니다. 뭐 점령하는 데가 없어요. 이스라엘도 다 남쪽 북쪽 다 쓸고 지나가고 이제 예루살렘만 달랑 남았어요. 임금님이 있는 예루살렘. 그런데 예루살렘은 양쪽이 절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은 이제 산하고 연결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격을 못하고 항복하고 나와라, 투항하라. 이제 그렇게 하지요. 근데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적군을 물리쳤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적군이 안 보여요. 그랬더니 전염병이 돌면서 다 쓰러지고요. 왕이 철수를 해서 떠나갑니다. 그 왕은 돌아가서 아들한테 칼에 맞아 죽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는 승리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주변 나라 왕들이 히스기야를 이렇게 떠봤던 건 아니고요. 우러러 보게 되었다. 이스라엘 왕이 대단하시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부와 영광이 대단했고 모든 일이 성공적이었습니다. 역대하 32장 27절 3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랐던 모델 케이스입니다. 뭐 이 세 분만이 아니에요. 그밖에 요시아라든지 그 개혁의 그 앞장선 사람들이 그밖에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잘 볼 것은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고 그 시대를 이렇게 보호하고 일으켰는가를 우리가 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고 충성했어요. 물론 끄트머리에 가서 뭐 이렇게 잘 되니까 이건 내 실력이지 뭐 이래가지고요. 왕이 외교에 의지하고 뭐 군대에 의지하고 이런 게 결국은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이 결단들, 이 수고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제 막내 처제가 올해 50대 중반 나이입니다. 올해 어떤 일을 했냐면 서울 한 300명 모이는 교회에 전도사를 모집한다고 해서 그걸 지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면접을 보는데 왜 전도사를 지원하게 되었는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일이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 일이 하고 싶습니다.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을 것 같아요. 이 전도사 자격을 사실은 구비가 돼 있어요. 그 CC 우리 교회도 했습니다만 그 NLTC 전도 훈련할 때 그 간사 또 몇 년 했었고요. 전도 폭발 강사로 그 워싱턴의 침례교회 이 부부가 2년인가 가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반응 굉장히 좋았었고요. 여기 한국에 들어와서 신학 공부도 이렇게 마쳤습니다.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캐나다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뭐 없으면 돌아가면 세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먹고 살 만큼 주고, 남편은 한국에 들어와서 원래 이게 은행의 직원이었는데 이 전산의 전문가고, 그 다음에 뭐 회계 뭐 이런 분야는 뭐 기본이고요. 그래서 상업학교의 특별 채용 교사로 지금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을 가서 상당히 됐는데 그 정착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식들은 남자만 둘인데 이제 내년에 하나는 치과 의사가 되고 하나는 로스쿨 지금 재학 중이라 이제 변호사가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50대 중반 이제 60대 바라봤으니까 뭐 그동안 고생 많이 하고 그냥 남편 밥이나 해주고 집에 있어도 되는 건데 굳이 교회 전도사로 뭐 해봐야 얼마 할지 모르지만 지원을 했는가? 우리가 어떤 직업이나 또는 일반 활동을 할 때에는 대개가 그 먹고 사는 거 또는 어떤 삶의 이런 것이 비중을 많이 두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야 되고 확산이 돼야 되니까 제가 그저 믿음을 가지고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하나님 봉사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늘 이제 삶의 과제들이 많아서 그러긴 합니다만 생계하고 늘 거기다 맞춰가지고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거기서 벗어나면 아이고 이제는 뭐 쉬어야 되지 뭐 이런 생각만 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왕성하게 퍼져나가야 되니까 내게 하나님 힘 주시는 대로 섬기고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자원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송혜숙 권사님 가정은 뭐 얘기 안 해도 아는 분들은 압니다. 남편이 이 기계 뭐 기술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사업하다가 이제 기울어져 가지고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나는 아까 1부 때 2, 3년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한 5, 6년을 생계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시달리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고. 근데 우리 권사님은 이런 상황에서 무슨 직장을 얻으러 나가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 중에는 막 욕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잘못 살아서 신앙대로 이렇게 하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온 거 아닌가. 그래서 밀려서 그냥 무슨 아르바이트 자리 얻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 사업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으로 하나님 잘 믿는 가정으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도에 힘쓰면서 그걸 견뎌냈습니다. 한 5, 6년 전 지금은 어떻게 되었냐면 남편은 지금 우리 오집사님이지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을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하던 것을 그냥 기술은 인정받으니까 회사 직원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가지고 지금 뭐 먹고 사는 생계 문제 이런 것은 걱정이 안 될 정도로 모르겠어요. 얼마까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었어. 좋은 짝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좋은 모범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의 말씀을 도전의 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아멘. 뭘 하나 주문하면 좋으냐면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20일 동안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합시다. 아멘. 여러분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올해 예수 믿은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 몸에 배지 아니하면 나이 들면 비참합니다. 가족들이나 돌봐줄 수 없잖아요. 자기 사는 거 자식들도 바쁘고.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누구를 의지하고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그때 그게 생각같이 잘 안 됩니다. 그냥 뭐 힘이 없고 나이가 들고 그러면 잡생각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텔레비전이나 켰다 껐다 하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젊은 날부터 하나님 기도 응답의 체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지식도 필요하고 또 이렇게 체험도 있고 해야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됩니다. 아멘. 이게 다니엘 기도가요 8시에 시작해서 10시 끝나거든요. 너무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시에 끝나면 집에 가면 10시 반 되는 거고요. 뭐 직장 생활 뭐 하는데 별 지장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오면 무슨 고문하는 게 아니고 오면 여러분 너무 좋다. 내가 왜 이런 걸 이렇게 힘쓰지 않았나?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다니엘 기도가 너무 많이 부담됩니다. 시간적으로나 뭐 이렇게 하면 노인들 빼놓고선요.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좀 더 예수도 잘 믿고 또 하나님 강력한 그런 인도함을 받고 싶고 또 자녀도 잘 키우고 싶으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뭘 내가 권하지요 지금? 다니엘 기도 여러분 꼭 참석하십시오. 아멘. 우리 조은정 권사님은 일부 예배 반주를 와서 하지요. 어디서 오냐면 강화도에서 와서 해요. 지난 월요일 우리 기도팀들 초대받아서 가서 밥 먹고 왔는데 1시간 훨씬 더 많이 걸렸습니다. 겨울 같은 때는 아침 일찍 나와야 돼요. 여러분 9시 예배에 맞추려고 그러면요. 그때 뭐 신앙이 있는 사람이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뭐 강화도에서 뭐 아침 일찍 나오고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좀 이렇게 우리 신앙이 단단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신임해서 중요한 것도 맡겨 주시고 또 우리가 강력한 그런 기도를 요구할 때 큰 돌보심과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아멘. 네. 우리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어머니들 많이 있어요. 우리 영아부, 유치부 뭐 해서 초등생 자식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신앙으로 모델이 되고 압을 써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고 인물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냥 무슨 영어 가르치는 무슨 유치원이나 아니면 학원 뭐 어느 데가 잘 가르치느냐. 여러분 그럴 면도 뭐 전혀 신경 쓰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 정도 가지고 뭐 이제 뭐 되는 것 마냥 생각하면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보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도 뭐 좋은 학교 들어가고 뭐 취직하던데요. 잡초와 곡식은 비교를 하지 마십시오.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잡초와 곡식은 잡초 아무리 잘 크고 뭐 잘 돼도요 다 빨아먹고 쑥쑥 커도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대에 우리 부모님들은요 저희 어머니만 같은 경우도요 맨날 서서 장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요일 밤에 내가 봐도 딱 해요 좀 자지 뭐 철야기도 간다고 그것도 산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저 굉장히 솔직히 얘기해서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와서 아침에 토요일 날 아침 밥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있지 않습니까? 시간 못 맞춰서 오기가 딱 좋아요. 밤새 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어머니들의 그런 극성스러울 정도 기도 장사해서 나는 돈은 없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우리 이 자식 이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복 주셔야 됩니다. 인재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 찬손 가지고요 붙잡고 기도하고요. 근데 그 자식들이 지도자가 되고 한국 교회와 이 한국 사회를 떠받드는 인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니 애들하고 뭐 어떻게 저 오늘 밤에 어떻게 가요? 이거 남편에게 부탁하든지 아니면 얻고 와서 되는 거지 뭐 가봐야 다 끝나고 와야 10시 반인데 그 정도도 공을 안 들여 가지고는 그 정도도 우리가 기도가 없어 가지고는요 우리 인재 만들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그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실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감사하거니와 하나님 말씀으로 이 양육을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올해는 그래도 부족한 것 많이 있으나 저희들 모아서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이어서 다니엘 기도의 이 축복의 자리를 또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마음을 활짝 열고 기도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은총을 모두에게 주시면서 우리 성도들이 더 경건한 믿음의 가정, 하나님 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